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낮춰 한없는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온 세상 만물에 생명 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생명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온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와 이 도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다스리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 안에 모든 죄된 권세들이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거듭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에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정확하게 어떤 기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부르는 찬양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시가 이전에 우리 함께 보았던 시편 40편의 끝 구절들, 끝 5구절과 거의 같은 본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최초의 시편 40편 전체를 썼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더 이 시편 40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널리 알려지고 불려졌던 그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어떤 공식적인 이런 기념식 같은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 부제가 사실상 이렇게 간단한 단어 몇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다윗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동사를 가지고 이제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유추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의 부제를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Written to get God's attention.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쓰여진 시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어떤 공식적인 기념 행사에서 불려진 노래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시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형편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다급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고, 또 마지막 5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아주 급박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형편을 돌봐주지 않으시면 나는 굉장히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굉장히 천하고 연약하고 낮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이지만은 이런 나를 돌아봐 주셔야만, 기억해 주셔야만 내가 지금의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그렇게 공감이 잘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구태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야 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되시기 이전의 시대에 살던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먼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인간이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이 감히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반 백성 평민이 한 국가의 왕을 직접 만나고 왕과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던 시대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상상 밖의 일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평민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의 삶의 형편들을 기억해주고
그의 상황을 돌봐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듯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역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면, 나의 삶의 형편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일반 평민이 아닌 다윗 왕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도록 간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 첫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결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신분 자체가 낮고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원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사전에 보면은 겸비한 자, 또 연약한 자, 비참한 자, 신분이 낮은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의미들로 번역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였고, 또 야고보 사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삶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그저 은혜로 거저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이 심령이 궁핍한 자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내 문제는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거나 통장에 잔고를 모아놓고서 이제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 나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그런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이들, 그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늘 나의 형편을 돌아보고 나를 보살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지금 너무 부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히 필요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은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되고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 영혼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살펴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사회가 함께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이 성장하여서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마음이 공연히 헛되게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늘 주님 앞에 궁핍한 자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서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안에 늘 죄의 소욕들이 넘치고 저희들이 유혹에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여고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성도들의 심령을 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고장난 것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